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세워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문삼석 씨의 그냥이라는 동시가 있어 함께 쉐어해 나가고자 합니다. 짧습니다.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너는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 시가 끝입니다. 뭐 길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는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거짓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알고 아이는 엄마를 신뢰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조건도 없습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를 다시 되새겨보면 엄마, 내가 왜 좋아?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냥. 너는 왜 엄마가 좋아?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냥.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나? 은혜를 받았나? 힘차게 설교를 하고 뜨겁게 기도한 후에 내려갔더니 목사님 의논할 게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는데 빌려줄까요 말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업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다시 받으려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목사님. 내가 목사가 무슨 법적 조치를 어떻게 알아요. 이자는 몇 프로를 준다는데 참 빌려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주세요. 그 이후로 그분은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상대적이진 않아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져 묻지를 않아요. 그냥 사랑해 주셔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로 살 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은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취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이제 내 남은 평생 남은 시간 모두가 주를 찬양하며 살 작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닙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만약 집에 강도가 들면은 강도들이 돈 내놓으라면 돈을 내놓을 것이고 집문서를 내놓으라면 집문서를 내놓을 것인데 내 아들 손가락을 내놓으라면 나는 절대로 못 내놓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강도 중에 떼강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월달 마지막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반부에 있는 나오는 말씀이 마음을 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쉬어야 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나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3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께서는 아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책장에 있길래 한번 이렇게 마음에 들고 그래가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쭉 읽어보는데 그 읽다가 한 중간 정도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서 마음을 치더라고요.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도를 조정하신다. 이 말이 마음을 와닿더라고요.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 속에서 우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마치 이런 뜨거운 나로 잠들지 못하게 하고 나로 괴롭히게 하고 나로 힘들게 하는 용광로와 같은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날따라는 왜 그래 잠을 청하지 못할까?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형님 만나기가 두렵고 떨려가지고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던 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용광로와 같은 인생의 아주 어두운 밤을 정말로 힘든 밤을 보냈어야 되는 밤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밤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다윗도 사방이 모두가 대적같이 자기를 향하여서 막 적대하고 할 때에도 다윗도 잠 못 드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욥도 이유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자기 몸에 걸려있는 그 악창을 기와장으로 끌고 가면서 이 밤이 빨리 지나기를 하면서 보냈던 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다고 했던 그리고 통곡하며 울던 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환난을 받아서 함께 이렇게 살아나가다가 동력자들도 떠날 때도 있고 말이죠. 믿었던 사람들도 배신할 때도 있고 말이죠. 이럴 적에
힘에 지나치는 그러한 모든 번아웃이 된 거죠. 그런 살 소망이 전혀 없었던 고린도후서 1장에 전혀 사형 선고를 받아서 괴로워하던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괴로워하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지나던 그러한 용광로와 같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용광로 속에서도 온도를 조정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다 꼼꼼하게 얘기는 할 수 없고 대충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용광로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임신한 엄마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내 동생, 이 어두운 데서 혼자 얼마나 무섭겠어. 엄마 배를 만지면서 이 4살 난 아이가 엄마 배를 만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 무서워? 엄마 여기 혼자서 배 안에 어두운 데서 그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엄마 안에 있으니까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밑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심지 등불이거든요. 등불도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형들의 그 시기로 말미암아 구덩이 속에 빠뜨려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꺼내달라고. 근데 형들이 안 꺼내주고 그만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버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팔아버리고, 그런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미워했던 그 미움마저도, 나를 구덩텅이 빠뜨렸던 그 구덩이마저도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쓰셨구나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어쩔 땐 너무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사건, 그 계기, 그 사람, 그 상황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언가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구렁텅이가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구덩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나갈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구덩이 속에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구덩이만 쳐다보면서 한심하다 한탄하면서 통곡하고만 앉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용광로가 있으십니까? 잠 못 자게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덩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빠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 내 생활에 모든 것을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가시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것도 나에게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시니 오히려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게 하셨고 또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지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나타나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증거를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위협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앞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고자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에 더 잘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위협들이 얼마나 컸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여러 번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가위 눌리는 것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죠? 이보다 더 위협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인지라 이런 위협들이 찾아올 때에 왜 무섭지 않았을까? 무서웠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염려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그랬죠. 우울증이. 사도 바울도 우울증이 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그가 의지했던 오직 한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이 모든 위협들이 우리를 둘러덮친다 해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다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 내 지혜 이걸로는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전에 이미 성도들이 알고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될 거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다니시라고, 피해 다니시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죄인된 몸으로라도 내가 로마에 갈 수만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결국은 로마로 압송이 돼서 죄인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죠.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큰 거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모조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에 데려다 주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있던 자들 아무도 한 생명도 죽는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배 탄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인의 몸으로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데려가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섬에 떨어지게 되어서 다 살게 되는데 그 섬에서 불을 피우다가 거기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팔을 물게 돼요. 거기에 있는 토착인들이 당신은 저주받았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끄떡하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리시고자 하시는 자는 살리시더라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아직까지 내게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넉넉히 이긴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표현 나옵니다. 넉넉히 이긴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 싸워가지고 판정승으로 이긴다, KO승으로 이긴다 이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압승하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늘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넉넉히 이긴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갈 문제인데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또 옹졸한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냥 시험 들지 않고 패스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위협에 빠져들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지,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KO는 시키겠죠. 판정승은 내가 이겼다 하겠죠. 그게 이긴 게 아니더라 말이죠.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데에 있어서 끊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야, 참 며칠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봤겠지만은 이탈리아에서 그 케이블카 줄이 끊어져 가지고 15명이 탑승을 했는데 한 사람만 살고 나머지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케이블카의 그 선은요, 엄청 센 선입니다. 여러분 보통 못 끊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15명 중에 14명이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참사의 현장에 가보니까 아빠가 자기 그
5살 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참사의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1491m, 정상이 1491m인데 100m 앞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메타나 그 메타나 뭐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정말로 아버지의 품에 앉아있던 5살 아들만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케이블카의 줄도 끊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줄은 만약에 마지막 날에 끊어진다면, 이 세상 불타서 다 없어지고 끊어질 때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줄이 무엇입니까? 그 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품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다 떨어져 나갔더라도, 세상 줄 다 끊겨지고 혈육 줄 다 끊겨져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날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했던 줄이 다 끊어질 때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천사도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높음이나 기품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를 세워가는지 3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둘째는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기를 축복하고, 또 끊을래야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김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사랑의 메신저로 저희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5월달뿐 아니라 우리 평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